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특별히 우리 수련회 참석해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또 부장님과 선생님들 또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의미 있고, 비록 함께 모여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의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말씀 잘 기억하고, 확실히 오늘 그 찬양이 다르네요. 지난주보다. 지난주도 좋았지만 오늘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도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찬양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혹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여름에도 있고 늘 겨울에도 있으니까 7월달과 그리고 1월달에 있는 이 수련회 잊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참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기억이 남는 수련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도 유익인가? 성경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배우게 되는 것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그리고 그런 율례와 법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언제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잘못했나? 한번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꼭 잘못하지 않아도 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67절에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119편에 나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잘못 행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119편은 특별히 좀 그릇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뭐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과거와 지금이 달라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릇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키기는 했어도 제대로 지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릇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릇 행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도구로 삼는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18장이에요. 자, 18편의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장 1절 위에 혹시 색깔이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표제라고 해요. 항상 시편마다 그 장마다 편마다 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1절, 2절, 3절, 4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음률에 의해서 그것이 불려지고 있는지 음률을 또는 음악의 종류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 기록을 했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친절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편은 이런 말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제 18편을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불렀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서 고난의 터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나서 부른 시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인도자가 뭐야? 이 노래를 마치 이제 합창 지휘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휘자나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구나. 그러니까 시편은요 혼자 부르는 개인 시라기보다는 구약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불렀던 합창이다 이렇게 불러요. 합창되는 지휘자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인도자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그 안에 각각 맡은 그런 음악 있잖아요. 왜냐하면 악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악기를 맡은 사람들과 함께 또 코러스가 있어요. 또 합창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였다. 합창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원수와 함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예요? 늘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제공하는 어떤 사람들 늘 있었어요. 원수들, 한 명이 아니에요. 원수들, 복수죠. 내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특별히 다윗의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왜 현직 왕이 백성인 다윗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반역 행위를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정되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계획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현존하는 사울 왕이 있어요. 먼저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자 사울의 마음에 시기, 미움, 질투, 우리가 악의죠. 악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나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기름을 부은 차기 왕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려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려주거나 아니면 죽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사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싸움에 대신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고 전쟁의 어떤 용사로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해서 잘못 행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윗의 경우는 특별히 사울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어떤 고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만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건져주신 날에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은 노래를 부른 거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거죠. 이 18편은 언제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모든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안정이 된 그 상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고난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극복했을 때, 이겨냈을 때 그때 부른 노래가 1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빛나는지 아세요?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명사잖아요. 믿는다는 동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믿는다 이거. 어떤 상황 가운데 믿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육 시간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고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박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박해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희노애락이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돼요.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 오늘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삶 속에서 그 열매로, 꽃으로 피우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을 갖기 위해서 1절에서 19절까지 길게 읽었어요. 자, 1절에서 19절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알면은 그 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1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 항상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뭔가 꾸며서, 꾸민다는 말은 보충 설명하는 그런 어구가 덧붙여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함이잖아요.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항상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뭔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먼저 대학을 가고 그 대학 공부를 마친 사람이 여러분들이 과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공부법을 전수하잖아요. 왜요? 그 대학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과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과 그리고 지금 대학 안에서 있으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죠? 무언가 특별한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걸었던 사람들, 선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통과한,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잘 들어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그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지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를 강한 원수인데 강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강한 존재들이에요.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여기 나오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벗어났어요. 네? 뭔가 이 사람 특별한 뭔가 힘을, 그 원수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존재를 지금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여호와요. 근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무슨 말이에요? 덧붙일 수 있죠. 17절의 상황을 덧붙인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대하고 나의 원수들, 강한 나보다 힘이 센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힘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답을 찾으셨어요? 답을 찾으셨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원수들과 미워하고 그 상황, 그 어려움, 그것보다 훨씬 힘이 세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큰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 큰 행위가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믿음, 그 상황보다 더 큰 그런 믿음의 행위가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있어요? 2절에처럼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힘이 아니에요,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거는요, 극히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압축한 거예요. 시는 압축성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길게 장황하게 소설처럼 기록하잖아요. 그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되는 그 큰 소설책을 시는요, 짧은 몇 문장으로 그걸 압축할 수 있는 게 시의 힘이에요. 시편은 시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이게 뭐 큰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2절에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러면 반석은 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다윗의 삶으로 기록하라면 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에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의 그 삶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역사가 끼어 있을 때, 맞물렸을 때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신앙으로 이렇게 엮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새, 바위, 방패.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3절에 나와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아뢰리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힘이 센 대적들, 그 앞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뢰리니, 아뢰는 결과로 뭐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원수들보다 센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는 기도예요. 의심하고요, 하나님께서 해줄까? 이렇게 그런 이중적인 그런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6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거룩한 곳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조차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죠? 똑같은 상황.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런 웅장한, 이런 장엄한, 이런 크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심판자 하나님. 8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하나님께서는 막 확 불내셔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예요, 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윗의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손오공 아니셔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지극히 존귀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표현할 때 코가 우리가 막 뛰잖아요. 벌렁벌렁거린다 하잖아요. 그 진노의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이런 하나님, 자연 위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19절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자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17절 읽었죠? 16절이에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 의지할 곳이잖아요.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기뻐하셨대. 자, 말씀을 맺겠어요. 자,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그 통과하고 나서 기록한 시를 읽었어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누구이심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한 게 법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율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9편을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서 보게 되면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고난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고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게 원수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원수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악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속임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악해진대요.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원수들도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 악의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14절. 그러면 그런 역경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죠. 고난과 말씀이, 그러니까 배운 거잖아요. 말씀을 배운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게 있거든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기록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과 말씀이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뭐라고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굳게 붙잡으려 말하고 있으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고난과 또 무엇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요. 무엇을 말해줘요?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윗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 그 배운 것을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확신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요, 그 안에 기록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기서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백만 권이 팔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왜 이게 신선한 충격을 주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책이 많이 팔릴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85년 1월 7일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를 치유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교했던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설교를 한 나이가 20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 한 21살, 2살쯤 되겠죠? 15살부터 설교했던 설교자입니다. 15살 친구, 16, 17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20살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그 이해가 가져다 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생활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히 잠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인정받으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을 아는 이해로 가득 채워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창원새순교회 SFC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